1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은 밤이면 어둠에 매달아 놓은 전등처럼 빛나는 그 달과 별의 불을 누가 끌 수가 있겠습니까? 해질녘에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조용한 해변가 찻집에 앉아서 어둑한 창밖에서 하나 둘씩 비춰지는 별빛을 보면 인간의 묻은 감성조차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시간의 창조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시간의 진행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절을 창조하시고 또 그로 통해서 그 시간의 진행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주셨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징조라고 하는 말은 오타라는 말인데 표시, 신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란 말은 모드라고 하는 말인데 정한 때 혹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음으로서 낮 혹은 하루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24시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하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샤네라고 그러는데 바로 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한 해 동안에 네 가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한 해, 한 달, 한 주,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의 진행을 통해서 온 산천이 때를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자연은 빛깔을 바꾸며 우리로 하여금 사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느끼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보니까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 사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 무엇이 온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대지가, 그 얼어붙었던 대지에 봄이 오면 그 봄 기운은 모든 식물들이 땅에서부터 솟아오르고, 나무는 또한 그 순을 내면서 자라서 여름이면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면 익어가는, 그리고 겨울을 또 준비하게 하는 그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진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듯 육적 사계를 창조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적 사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영적 동토와 같았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으로 얼어붙은 그 심령들에게 복음으로 우리 심령에 봄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계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토와 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 죄악으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또 변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죠.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봄의 계절을 맞이한 듯 죽은 영혼들이 깨어 살아나고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날을 얘기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강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영적으로 초대교회는 그 봄의 계절을 맞이한 듯이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들이 깨어나고 믿음의 꽃을 피우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어지고 출발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봄이 우리 심령들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결국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을 때에 그 강렬한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서 결국 죄악으로 인하여 동토와 같이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봄볕이 비쳤을 때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바로 그 열매 맺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 각자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비교해 보면 내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말에 겨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열매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강화를 하시고 그 듣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계절로도 물론 계절로서 겨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겨울과 같이 굳어져 있는 영적으로 무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그 겨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겨울은 언제쯤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 겨울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무엇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너희에게는 다 일러줬다 이거죠. 그러면 영적 겨울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느긋해지고 나태해질 때에 그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영적 겨울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얼마나 살기 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손수 때 빨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빨래는 누가 하고? 세탁기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전기 밥솥이 하고. 그리고 겨울을 대비해서 무슨 김장독 묻는다고 땅을 파본 적이 언제예요? 그 세월이 수십 년 전. 지금은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 겨울 빨래 하러 가는 날, 왜 하필이면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지 몰라요. 물이 귀하니까 빨래를 머리에 이고, 한 동이 머리에 이고, 빨래 방망이 비누를 위에 얹고 나보고 가재. 그러면 거기에서 낙동강까지 그때 어린 아이의 걸음으로는 한참을 가요. 그래 가면 거기에 가서 그 겨울에 그 추위의 얼음을 그 방망이로 깨가지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또 빨래 삶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빨래 삶아주는데 1원인가 2원인가 그렇게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빨래를 그 추운 겨울에 그 강가에서 얼음을 깨가지고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빨래 이제 삶는 거예요. 삶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삶아가지고
그 대충 물을 짜가지고 그 무거운 걸 또 이고 말이죠. 그게 물이, 예? 이미 그 천에 다 그 물로 씻었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물무게가 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 또 말이지. 예? 또 내 손을 잡고 이제 가자고 또 간대. 그 추운데 그 빨래 두들 때 그 기다리는 시간도 나에게는 얼마나 지루하고 추운지 몰랐어, 그때. 예?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막 추워가지고 막 이불 속에 들어가고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얼마나 편해졌어요. 세탁기에 넣고 스위치 몇 개 눌리면 지가 알아서 다 빨래 해가지고 건조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 갖다 엮으면 다 되니까. 그리고 요즘 밥 말이야. 그 옛날에는 그저 쌀 씻고 그 또 뜸을 또 딴 걸로 이용을 하고, 예? 그 돌 고른다고 바가지로 이래가지고, 예? 해가지고 돌 골라내고. 요즘 누가 그래 밥하냐고. 그냥 밥솥에 물만 차 여놓으면, 예? 지금은 뜸 들이는 시간입니다. 5분 후에 됩니다. 꾹꾹 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이 쫙 빠지면서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뜸은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나태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임을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육적 사계를 느끼고 시간을 알고 그 겨울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영적으로도 겨울이 온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수없이 보여주셨다. 온갖 좋은 것 수입해서 다 먹으면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육의 시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의 시간이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 종들이 와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어디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는지 가라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30절에 언제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렇게 말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추수 때까지 가면 도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 이 추수 때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시대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이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 활동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 시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제는 의식과 생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떠난 그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교훈을 대비하지 않는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와 같은 시간적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참신자와 거짓신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들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글에 그 의미를 담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겨울, 다시 말하면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큰 광명체로 태양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큰 광명 태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광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빛 자체이면서도 큰 광명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달은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참 그 달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달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밤하늘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빛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은 파멸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죽음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특수 안경을 통하여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우리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특수 안경을 끼면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성령의 안경을 쓴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수 안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적으로.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식에 머무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관념적이고 사상으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고 해요. 생동감이 없어요. 살아있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작은 광명, 달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달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자, 요한복음 8장 12절과 연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듯이 우리는 내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 자체, 내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게 하라? 영광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고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친목 모임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침묵하는 교회, 뭐 사람 사이의 교제, 친교, 무슨 계모임, 뭐 그런 거는 뭐 활발하게 하는데 복음, 기도, 전도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침묵해버린 거예요. 침묵은 잘하는데 그런 건 침묵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한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도와 주의 종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뭐요? 7 교회의 사자요.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7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예수님의 빛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을 우리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굴 보냈어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참된 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별과 작은 별, 더 밝은 빛과 희미한 빛, 그 별들은 각양각색의 규모와 빛의 강도가 다르듯이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도 각자의 그 다양함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이나 별은 태양이 뜨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뜨면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교회나 주의 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달과 별이 태양이 뜰 때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함 같이 교회와 주의 종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 자신들은 다 가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뭐 내가 없으면 뭐 안 되니 말이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건 이미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 아니야. 그건 자기의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주인 된 인생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신천지다, 뭐 구원파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말이지, 몰몬교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다. 이 전부 이거는 뭐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들이 다 그냥 영광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태양이 뜨면 그 빛을 숨기고 사라지듯이 주의 종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과 별은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짐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뭐 사람이 뭐 자꾸 말이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조직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사계절을 통해서 영적 사계를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교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통하여 정말 가장 빛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창조하셔서 교회와 성도는 오직 큰 광명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영적 교우를 준비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모든 날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계절을 통하여 영적 겨울을 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직 큰 광명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